자, 우리 이제 그래요. 말라기서 오늘 이제 6번째 강의인데, 말라기서는 6개 논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6개 이제 논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그런 가르침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그 제사장 그룹과의 그 논쟁 속에서 그들이 무엇이 잘못됐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어떤 삶이었는지 이것이 이제 6개의 논쟁에 다 담겨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6번째 강의를 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말라기서를 공부해오면서 느꼈던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말하는데 그런데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틀려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엇박자로 나가게 되면서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가운데 그렇게 이제 힘든 그런 이제 시간들을 보내고, 말라기 시대 때가 이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통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때 갖게 되는 그와 같은 이제 영적인 문제들, 우리 삶 속의 그런 공고함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공부하면서 그렇게 배우게 되었어요. 자, 저쪽 가서 그냥 앉아가지고 되나요? 소통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제 오늘 6번째 내용 가운데도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께 대적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여기서도 역시나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런 이제 어떤 소통의 문제, 통하지 않는 그런 말로 인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피조물인 인간이 우리 창조주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고 피조물인 우리들은 불완전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뜻하지 못한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다고 정의하시면은 이제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옳을 텐데, 이 말라기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말라기 시대에는 그 지도자부터 그 백성들까지 하나님께서 이렇다고 정해 주시는 어떤 사랑이나 정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온전치 못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지적해 주면 그 백성은 뭐라고 했냐면,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고 말끝마다 하나님께 토를 달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토를 달고 나오면서 그 하나님과 논쟁을 이제 진행해 나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그 신앙적인 그런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말라기서에서 배울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말라기서에서 강조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조 문제는 그 중에 하나지 그것이 전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또 11조 문제는 11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11조 자체만 강조하고 11조를 했을 때 축복이 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저주다, 이런 식의 논리는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무너진 예배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많은 그런 부작용들, 영적인 그런 이제 침체와 다운과 그런 이제 그런 혼란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세우고 바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실 일이 뭐냐면 예배 회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 이제 11조 문제가 거론된 것뿐이지 나머지 다른 5가지의 그 논쟁은 전부 그들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어떻게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 공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지난주 5번째 논쟁에서 배운 거예요. 이제 오늘 이제 6번째 논쟁을 같이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과 이 소통의 문제가 발생한 것,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언제 때 그렇게 발생한 것 같아요? 이가 언제부터 이런 소통의 문제가 일어나게 됐을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불통이 생기게 된 것은 인간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피조물인데 조물주와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들어가면서 탐심이 들어가게 될 때 죄가 임했고, 결국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선악과를 손에 댐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오고,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막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는 것과 인간이 이해하는 것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자마자 하나님이 뜻한 바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생각하는 바가 완전히 나뉘잖아요. 그래서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잖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영적인 상태를 묻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는 어떻게 그렇게 죄 짓고 나서 숨어 있는 그 자신의 육적인 위치를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영적인 위치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거기에서 가장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과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고 그 말씀 가운데 거기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런 어떤 영적인 능력 같은 것이 상실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의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결국 죄가 그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는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 말라기 시대 때 그렇게 반복적으로 그것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뭘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제물도 드려봤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받을 만한 제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제물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린 그 제물에 대해서 더러운 떡이었다, 이것은 내가 정한 제물이 아니다 하면서 그 제물을 거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어가지고 계속 불안하고 마음의 평안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죄는 깊어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형식화되는 게 말라기 시대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예배의 회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이제 이 죄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 놓일 것을 염려하면서 예배의 회복을 말씀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말라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하나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소통되지 않은 중요한 이유는 죄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시원함을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건 지금도 죄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완전히 임하지 않는 이런 가운데서 의 죄가 깊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오늘 6번째 논쟁인데 이 6번째 논쟁의 주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제. 자, 말라기 3장 13절 6번째 논쟁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여기서 똑같으죠. 이런 패턴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6가지 논쟁이.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6번째 논쟁이 하나님의 대적에 관한 논쟁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이렇게 지적하는데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면서 반문하고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또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이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라기 3장 13절에서 15절 사이에서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아주 밝혀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찔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여기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짧은 시간인데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 3장 14절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자,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하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4절 15절에서 그 완악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나이까 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그 완악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것이 나를 대적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에서요, 그 유대 사회 안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헛된 일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은 그렇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 지킨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자기 의지뿐만 아니라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으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이 상당한 도전을 받게 돼요.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보통 날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헛되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말라기 시대 때는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요. 초대교회 시대 때도 그랬어요. 바울이 가장 염려했던 것 가운데 하나, 자기가 믿음으로 나온 그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목회 현장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띄운 게 디모데서거든요. 디모데 전서 후서인데, 거기에서 보면은 바울이 가장 염려했던 것도 뭐냐면 믿음 지키는 그런 문제였어요.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보니까 이 초대교회 디모데가 섬기는 그 교회의 한 예를 든 건데,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니까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하는데 어떻게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근데 여기 이제 대표적인 사람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나오는 거예요.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지금 뭐라고 소개되냐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에 파선당했다고 하는 것은 믿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믿던 사람인데 파선당했으니까 어떻게, 이제는 믿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렇게 하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디 있냐면 그 교회 공동체에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하면서 그 공동체는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권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문제를 얘기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지 못한 파선당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경계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면은 여기서 바울이 하는 걸로 한번 보세요. 뭘 강조하는지.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에서 제일 강조되는 게 뭐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게, 우리가 이 말씀에서 그걸 봐야지 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라 했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제물을 올릴 때 그 위에 붓는 기름을 전제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지금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거예요. 순교의 날이 가까운 것을 내다보면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뭔가,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 그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수없이 고난을 당하면서 1, 2, 3차 선교 여행과 그리고 로마로 향하는 4차 그런 선교 여행까지 해서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 특별히 많은 그런 교회를 세웠고 유럽에도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자랑하고자 하면은 그런 거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 내가 수많은 교회를 건립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또 바울이 쓴 성경이 한 절반쯤 돼요. 그 당시에는 뭐 성경이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우리는 지금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서신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많은 그런 글을 쓴 것에 대해서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군중 앞에서 연설을 했고 그의 연설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어요. 수만 명이 아마 돌아왔을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다니면서 많은 기적도 행했어요. 얼마나 자랑할 게 많냐고.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아요. 자랑하고자 하면은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전제와 같이 기름 부어지고 떠날 시간이 가까웠을 때 바울이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 지금 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이제 권면하는 서신이거든요. 근데 이 목회를 권면하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운 것처럼 너도 열심히 사역해서 교회를 많이 개척하거라. 그리고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께 인도하고 이끌어 드려다, 이 말 아니냐고요. 지금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게,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이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이룬 이 땅에서의 성과 아니에요. 전도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지금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데 믿음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것이 가장 큰 그런 이슈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바울은 자기가 떠날 날이 가까웠을 때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지금 이 귀한 서신을 쓰면서 여기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그저 나는 선한 싸움을 다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도 그렇게 많은 있는 시대에서 정말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담대히 말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큰 복이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후메네오 알렉산더처럼 믿음의 파선을 당할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바울처럼 끝까지 마지막 순간에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이렇게 담대히 선언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이냐? 제가 아주 누차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위로부터 내게 임하는 거예요. 믿음은 믿어지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믿으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해서 갖는 믿음하고 믿어지는 믿음하고는 상당한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으려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느 순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도 계속 믿으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될 때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으려는 믿음 상태에 머물다가 파선당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후메네오 알렉산더를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이라고 봐요. 저는 믿어지는 믿음이 임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절대 구원이 취소될 것 같지 않아요. 믿어지는 믿음이 임한 사람은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알아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는 사람은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주님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그런 믿음,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쉽게 말해서 요즘 영어로 말하면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고 그냥 내 스스로 믿으려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려고 하는 믿음은 결국 인생의 환란이 임하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임하고 여러 가지 난관이 임하게 될 때 파선당하기 쉽다고 하는 거예요. 또 사단이 그냥 두질 않아요. 사단은요,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가장 큰 밥이 될 수도 있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는 사단이 난 접근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 이길 수 있는 힘은 이미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으려고 하는 믿음 단계에 있을 때 정말로 사단의 많은 유혹 가운데 놓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바울이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내가 그 믿음을 지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지는 믿음이 임했던 사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여러분 한 번이라도 믿으려고 했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이 바울이 믿어지는 믿음이 임했던 것은 다메섹에서예요.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핍박하는 자였죠. 예수 믿는 자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을 넘고 있었죠. 그러니까 믿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믿으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 바울을 통하여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는 정말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가 4월 동안 눈이 막히고
이제 어둠 가운데 헤매게 되면서 두려움도 갖게 됐을 것이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주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는 가운데서 이 바울은 믿어지는 믿음이 임한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이 딱 임하는 순간에 어떻겠어요? 그 다음에 그의 고백은 모든 것을 다 뺏어물려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것에 매이지 않고 그는 그 자리에서 돌아섰어요. 우리 성경 사도행전 읽다 보면은 그렇게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는 순간에 돌아섰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박해하던 자가 예수를 전하는 자로 거기서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었던 그런 크리스천들은 의심했고 유대인들은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지고 저놈이 저거 왜 저렇게 되는 거야? 이런 상태에서 이제 누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바울이 어떻게 해요? 저 아라비아 사막으로 이제 피신에 가는 그런 과정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믿어지는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그 믿어지는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수없이 많은 도전을 이렇게 받았던 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마지막 순간에 고백하는 것은 내가 믿음을 지킨 것이 정말 위대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려고 하는 믿음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지겠어요? 얼마나 많이 그 시험 가운데 빠지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믿어지는 은혜 안에 거한 이 바울도 그의 생애를 되돌아볼 때 가장 큰 이슈로다가 믿음을 지키는 거였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믿음을 잘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정말로 갈급하게 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믿는다고 자만하고 자신하고 있지 말고 한순간이라도 이 바울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아무튼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면은 구원 취소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었던 이 바울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구원에 확실한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살면서 겪는 여러 일 속에서 이런 많은 도전을 받게 될 때 정말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하는 것이 제사장부터 일반 백성까지 이게 만연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하겠어요? 온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온전한 제물이 아니고 눈먼 것, 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더러운 떡이라고 해서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온전치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체가 그렇게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경건의 능력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 삶이 영적으로 아주 핍절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점점 그 영적인 상태가 쇠부화되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로서 여러 가지 논쟁 속에서 그대로 온전히 세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될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제 간절한 소망이 그겁니다. 아무튼 제 목회에서 간절한 소망은 정말 여러 가지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냐 할 때 우리가 지킨 믿음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알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도 이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잘 산 인생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바울은 믿음을 지켰지만 후메네오 알렉산더는 믿음에 파선당하고 말았어요. 자,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목회 권면을 하면서 이 믿음에 파선당한 자가 요주의 인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주의 인물이다. 요즘 여러분 한국에서 그 뭐예요? 연예계의 블랙리스트가 지금 문제가 되죠. 블랙리스트 만들었다고 해서 조윤선 장관이 또 그냥 감옥에 들어가고 뭐 여러 사람들 지금 많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보세요. 이 말씀에서 보세요. 지금 디모데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 가운데 지금 블랙리스트를 읽어주는 거예요. 블랙리스트를 읽어주는 거예요. 이 후메네오 알렉산더 주의해라는 거예요.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요주의 인물로 보고 관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떠났으면 문제가 아닌데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 왜 그러냐면은 디모데 후서 2장 17절 이거는 디모데 전서를 쓰고 나서 2년 정도 흘렀을 때예요. 그러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해서 경고를 주고 저를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2년이 흘렀을 때 디모데후서 2장 17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러분, 왜 바울이 그렇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디모데에게 일러주고 이들을 경계시키냐면 그들이 하는 말이 악성 종행이 퍼져나간 것 같은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 때 그 시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했다고요. 그런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것 같이 지금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그 디모데가 섬기는 교회 안에 있었던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들을 지금 바울은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경고시켰는데 2년이 지난 다음에 변화가 나타났어요. 2년이 지나서 지금 디모데후서에서 후메네오는 그대로 있어. 알렉산더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교회를 떠났는지 뭐 다시 회심해서 돌아왔는지 이건 기록되지 않아. 근데 전서에서는 분명히 알렉산더 후메네오를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린 거야. 근데 여기서 변화가 뭐예요? 후메네오가 그대로 있으면서 또 누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후메네오는 떠난 게 아니야. 그 교회에 계속 있었던 거야. 디모데가 섬기는 그 교회 안에 그냥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가 모이는 곳 가서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하는 게 뭐야?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과 같다. 여기 복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후메네오와 같이 나온 빌레도가 지금 그 교회에 남아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데 그야말로 악성 종양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려고 해서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음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그런 지체들이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하는 영적인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기 시작할 때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음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기 쉬워요. 인간적인 관계에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임해가지고 믿어진 사람들은 그런 걸 초월할 수가 있어요. 그걸 초월해서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깨우치게 해서 믿어졌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물론 굉장히 도전은 맞죠. 바울도 그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말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한 것처럼, 그러나 이거 믿으려고 해서 믿음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이 들리게 되면요, 인간 관계 때문에 그 말에 동조하고 그런 말을 자꾸 듣고 함께 어울리다 보면은 거기에 뭐예요? 종양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암이 퍼져나갈 때 암암리에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 권면을 하면서 이 부분을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그야말로 제거해내길 바랬는데 디모데가 결단이 없었는지 제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알렉산더는 어디로 간지 사라졌고 여기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악성 종양이 빌레도에게 흘러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도에게 들어가니까 이 빌레도도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인 말을 쏟아내면서 교회 공동체를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어서 이처럼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리의 길에 있다가 벗어났을 때 영영 길을 잃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한번 빛을 비춤을 받고 나가서 다시 예전의 길로 가면은 돌아오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들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하는 말이, 쏟아내는 말이 종양처럼 믿는 자를 감염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는 것이 헛되다든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아느니 이런 식의 말을 여러분 입에 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정말 경계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끊어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말에 여러분 이 종양이 번진 것 같이 내가 영향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 손해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면은 한번 견뎌보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해보세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내 상태는 믿으려고 하는 믿음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믿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냥 믿어지는 은혜가 임한 사람은 그냥 믿어지는 거야.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무슨 토를 안 달아요. 어찌 그러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믿으려고 하는 믿음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토를 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제일 강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헛되다는 그와 같은 말을 쏟아내면서 악성 종양처럼 공동체를 해치는 이런 이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영원한 미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영광을 바라보면서 견뎌야지 될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바울이 그런 권면을 했던 거예요. 자녀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또 고린도서 15장 19절에서 보면은 우리 믿음에 대해서 가치를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그저 믿으려고 하는 믿음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세상 것에 큰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믿으려고 하는 믿음 단계에 있지 않으면 아예 믿어지는 은혜도 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니까 이것을 그냥 소용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도 이런 상태에 있어요.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지,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지. 예?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얼마나 고민스러워요. 여러분들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야,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믿어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그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말 여러분 주변에 믿어지는 은혜가 임한 사람과 함께 하시길 바라요. 같이 여러분 도토리 키재식으로 그냥 그런 단계만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같이 무너져 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믿는 단계에 고정돼 있으면 이 세상의 것에 자유롭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것 싹 사라지고 내 인생에 갑자기 어려움 찾아오면은 그냥 무너지기 쉽고, 그리고 우리도 떠나기 쉬워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요, 모든 사람 가운데 그야말로 가장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에 치우쳐서 육적인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믿어져 가지고 바울처럼 주 안에 있는 그런 기쁨을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애중간하게 그냥 살아가는 그 단계이니까 얼마나 불쌍하냐,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요, 교회 안에 시험에 빠져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떠났으면 괜찮아요. 그냥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데 정말로 이제 파손당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 이거 정말 위험한 일 가운데 하나예요. 굉장히 안 됐지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위에서 그렇게 파손당한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시험에 조금 빠질 수도 있고 조금 침체될 수도 있지만 믿음에 진짜 파손당하면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 악성 종양까지 이게 번져나가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안심이지만, 정말로 믿음에 파손당한 자가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할 때 그건 상당히 주의해 봐야지 될 것입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되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해야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내가 믿으려고 하는 믿음 단계에 있는 분들은 정말로 더 경주하셔야지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셔서 정말 믿어지는 은혜 임하는 것이 아니면은 우리는 많은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철학자 마르크스 있잖아요. 이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사상 그 기반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가 무슨 말을 했어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랬어요. 어려서 교회 다닌 사람입니다. 뭔가 시험 받았어요. 뭔가 아무튼 큰 시험이 있었어요. 그의 가정에. 그러면서 돌아섰어요. 마르크스는 그 이후에 종교가 주는 환상이 인간에게 커다란 해악을 끼친다고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했고요. 종교를 아주 강하게 비판했는데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게 기독교입니다. 투쟁을 해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실체를 폭로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종교를 없애는 것이 그의 공산 철학의 그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 공산당치고 어떤 종교 인정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 종교 가운데 대표적인 게 기독교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티 크리스천, 안티 그런 저기로 말하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이렇게 나는 말하지 않아야 그렇게 할 수 없어 하는지 모르지만, 방심하면은 그렇게 우리도 어느 순간에 그렇게 감염되면서, 내가 열심히 교회 학교 다녀봤지만 신앙생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요 단계만 딱 머물러 있으면, 믿으려고 하는 믿음 단계만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첫 번째 말라기서에서,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말로 대적했다 하면서 첫 번째 경고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공견하게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 말라기가 경고하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더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익하다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설명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어떻게 되냐면 쉽게 이야기하면요, 애써 그 명령을 지켜봐야 고생의 화의 슬픈 일뿐이니 하나님을 믿어 유익한 것이 대체 무엇인가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지켜봤는데 고생만 해. 그리고 슬픈 일만 만나. 그러니 하나님을 믿어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 지금 여기 지금 말라기 3장 14절 15절에서 두 번째로 그들이 말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익하다. 여러분 이 말씀 하는 거 여러분 들어봐요 못 들어봐요? 주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봤자 내게 무슨 유익이 있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지도 않고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얘기해요. 말씀대로 살아봤자 고생만 있고 말씀대로 살아봤자 시험만 오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많이 범죄하는 죄가 바로 이런 악한 말로 범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봤자 뭐 기도해봤자 뭐 이런 식이 되죠. 기도해봤어 안 해본 줄 알아? 해봤어 왕년에 그렇게 다 말하는 거죠. 이게 자기 혼자만이 아니에요. 그 말을 말라기 시대에는 다 쏟아냈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명령대로 살아봤자 우리 사는 거 봐 지금 말라기 시대 때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 백성들의 삶이 곰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것 봐 우리에게 슬픈 일만 있고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우리 삶이 잘 풀리지도 않잖아 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익하다 하는 말을 쏟아냈는데 그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8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쓰기 좋아하면 혀의 열매를 먹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들은 대로 행하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들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 말씀 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은 대로 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입으로 하나님을 욕하거나 원망하거나 대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도 다 고백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감사하는 것은 제가 어린 시절 멋모르고 신앙생활 했을 때부터 그리고 청년기에 방황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 그리고 신학생이 되어서 주의 종이 되는 훈련 과정에서든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각 시대마다 어려움이 저 다 있었어요. 내 어린 시절부터 나름대로 다 고난 있었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는 거야.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는 거예요. 주일 예배 여러분 한참 세상에 나도 굉장히 불리움을 많이 받았어요. 예전에 많이 다녔어요.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이경수 집에 계시지만 제가 대학교 때 홍익과 의제라고 있잖아요. 거기 나가서 제가 1등한 사람이에요. 같은 동창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같이 했던 그런 뚜엣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 가이드도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지. 그냥 세상적으로 그렇게 보다니까 불리는 데도 많고 친구도 많고 주변에 이렇게 뭐 다른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예배하는 거 쉽지 않아요. 청년 때. 그리고 그런 식으로 다니는 친구들이 거기에 빠져들면 그냥 헤매지 못하는 거예요. 박수를 받는데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예? 녹화하고 나올 때 여러분 굉장했어요. 저도 굉장한 박수를 받고 뒤에 쫓아오는 우리 중학생 아이들이 오빠 하는 거 들어봤어요. 예? 그런 소리 들어봤다고. 세상에 취해서 나가려고 하면 그렇게 얼마든지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한 게 뭐냐면 한 번도 그때도 아무튼 예배를 빼주는 적이 없고 제 인생에 참 어려운 일이 그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정한다든지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입에서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믿으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병을 주셔서 집안의 갑작스러운 파산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고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믿어요. 저는 확실히 믿잖아요. 천국을. 영생을 확실히 믿잖아요.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모든 목사가 다 믿는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임할 때 그 다음에는요 뭐 하나님 주시면 누리고 살지만 또 걷어가도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괜찮아. 얼마든지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무익하다 말이야. 이런 헛소리하고 다니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익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냐고요. 말라기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익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 왜? 첫 번째, 하나님이 믿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하니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 단계가 잘못되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마음에 울렁거림이 있습니까? 예? 내 마음에 떨림이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매번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믿어지는 은혜를 갖고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들어서 뭐하냐,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떤 기대가 없는 이런 상태에 놓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유대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 쳤죠. 예? 바라바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있을 때 빌라도가 나서 내가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겠는데 내가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했을 때 유대인들이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어요? 누굴 달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고 했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덧붙인 말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이게 지금 할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이 사람에게서 내가 죄를 찾지 못하겠다,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라고 하면 내가 그 달도로 내려주겠다, 그렇지만 저가 흘린 피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 하면서 손을 씻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얘기가 이거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이게 함부로 할 얘기가 아닌데 우리와 그리고 자손들, 태어나지도 않은 자손들에게도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은 들은 말씀대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2000년 동안 세계 없이, 자기 나라 없이 떠돌게 됐죠. 2000년 동안. 그리고 세계대전을 겪는 동안에 히틀러에 의해서 6만 명이 살해당하는 그런 비극을 겪었어요. 600만 명이 죽은 것은 너무 안 된 것이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달면서 했던 이야기, 이 말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거, 죽은 희생자는 안 됐지만 그들이 여러분 이 말로 인한 그와 같은 재화, 설화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피를 돌릴지어다. 그 피 많이 흘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혹 살면서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납득되지 않고 너무 억울할 때가 있어요. 억울한 순간들이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그때는요,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여러분 판단을 조금 미루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억울하다고 하는 그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느니 없느니, 하나님 섬겨봤자 소용없다느니, 말씀대로 살아봤자 이것이 뭐냐고 무익하다고 말하는 것은요, 그 입술을 쏟아내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슈퍼컴퓨터에 우리의 전 생애가 빠짐없이 다 기록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훗날 하나님은 그 모든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조금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어서 보면은 여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을 말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반대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기념책이 무엇일까요? 이 기념책은 기억이 나게 하는 책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기억이 나게 하는 책인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인간의 행실을 기록한 책을 말한단 말이에요. 기억이 나게 하는 책. 우리가 행한 행실이 하나님이 기억이 나게 하는 책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기록해 놓아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그런 책. 여러분 이것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이거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눈에 띄는 거 있죠? 책과 관련해서 한번 보세요. 책과 관련해서 그 보좌 앞에 있는데 그랬어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있어요. 큰 자 작은 자 뭐 세상적으로 뭐 굉장한 일을 읽거나 뭐 그렇지 않은 자나 뭐 아무튼 이렇게 여러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있어요. 근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무슨 차이를 보세요? 여기서 무슨 차이를 보세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랬어요. 앞에 있는 것은 복수죠. 뒤에 있는 것은 다른 책이라고 해서 단수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뒤에 설명되기를 곧 생명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단수인 다른 책이 뭐예요? 바로 생명책이 되겠죠. 우리가 말하는 생명록이에요. 그런데 생명록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들이 있어요. 이 책들은 뭐냐면 바로 이것이 지금 여기서 말라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름을 존중히 여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이 기록되었더라 하듯이 이게 행위의 책이라고 하는 행위예요. 행위의 책은요 복수예요. 여러 가지예요. 행위의 책 여러 가지 행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복수로 되어 있어.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다른 책 생명록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은 실제로 보면은 어떻게 앞에 있는 행위의 책들 그 책들의 어떤 행위가 어떻게 기록이 됐느냐에 따라서 이걸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받고 생명록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요한이 본 게 그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특별히 행위 가운데서 특별히 말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다 기록되는 거예요. 말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이거 여러분 말라기 시대 때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지금도 말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이 행위체에 다 기록될 거예요. 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가. 내 말로 짓는 죄에 대해서 특별히 사람들 감정적인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 인간 사이에 대적할 수도 있고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것 말고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정말 여기에 기록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해되지 않으면은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이해되지 않는 걸 가지고 그냥 믿을 수 없다느니 이해되지 않는 걸 가지고 믿어봤자 소용없다느니 그 명령 지켜야 무익하다느니 이런 식의 말은 하지 말려고요. 믿는다고 하면은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말씀 특별히 6번째 논쟁에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말로써 나를 대적했다고 하면서 하신 이 3가지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이 말로 짓는 이 죄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도 주의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말로써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정말 금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리스펙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베푸실 선을 바라보면서 순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일단 따라 나가는 것이고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판단을 미뤄두고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신 뜻을 계시해주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그때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된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서 내 판단이 앞서면은 믿으려고 하는 믿음 단계에 있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도전하고 했다가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이 마저 사라져서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후메네오 알렉산더는 이런 믿음 단계에 있다가 파손당한 것이지 믿어지는 그런 특별한 은혜에 있었다가 파손당한 것은 아니지 않냐. 이건 조심스러운 제 판단이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따로 있다고 하는 구원에 이르는 것. 그건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성경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사도행전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 그에게 여러분 말씀 전하고 안수하고 그래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장면들이 있다고요. 믿음도 여러 가지 믿음이 있는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 이 믿음 단계에 있을 때 주의하자. 파손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구할 것은 이 단계에서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여러분 모두에게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베풀어지는 이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